반갑습니다. 구름책방 김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순전한 기독교 제 3부 7장인 용서라는 주제를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점점 재미없는 주제들만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결, 결혼, 그 다음에 용서. 네. 용서라는 주제는 언제 이야기해도 뭐랄까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 시국에서 지금 제가 일본에 대해서 용서하자, 유니클로 사건도 있고 이런데 그런 얘기하면 돌맞기 십상이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도 좀 어떤 일하면서 좀 화나는 경험을 한 음. 적이 있는데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용서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체감을 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한 지 벌써 진짜 십수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히 이 이야기는 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용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땐 모르지만 남이 하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듣거나 하면 꼭 한 사람씩 생각나잖아요. 네. 아 맞아. 이런 식으로. 예. 하기도 싫고 막 속에 그쵸. 뭐가 막 올라오고 막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그 사형 폐지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이 10년 이상 사형 집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법조항에서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 그게 뭐 문명국, 뭐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에게 합당한 조치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답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반드시 필요한지 혹은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들, 성경이 그 사형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형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한 징벌, 보응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이건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람은 그런 일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강아지가 소파를 물어뜯었다고 해서 강아지를 처벌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걔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저지른 형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좀 특별한 존재로 봐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형을 폐지하자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교화의 기회를 빼앗는다. 그렇게 그 말은 이제 사형으로 인해서 이뤄질 수 있는 교육 효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으로 본다면 교육 효과에만 집중하느라 이 책임을 묻는 행위를 폐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이 처벌을 해야 된다, 적합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용서라는 그 주제를 무너뜨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루이스도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처벌과 용서는 구분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가. 이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 일본이 이제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정말 묘사하기도 싫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 죄가 있는데 그 죄악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로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없었던 셈 치거나 아니면 그 죄의 그 뭐랄까 무거움을 좀 가볍게 해줘서 그렇게까지 심한 일은 아니었어. 그냥 잊고 지나가자. 너무 그렇게 질질 끌지 말자라는 태도는 건강한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의 조작이죠. 네.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하고 또 배상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 혹은 일본인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들이 미웃기 때문에 일본은 멸망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일본이 태풍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도 박수치고 잘 네, 됐다 박수치고 잘 됐다, 꼴 좋다, 뭐 이럴 것이 아니라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처벌을 통해서 일본이 더 건강한 나라,
또 옆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친구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일본에도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가해 당사자 처벌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일단 벌써 세상을 떠났고 뭐 지금 이제 그 2세, 3세들 활동하고 있는 시기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 처벌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용서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되 잊지 않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아파르테이트라고 그 인종 분리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좋은 데 살고 흑인들은 다 시골 같은 데 완전 추방시켜서 아예 다 나누고 굉장히 어려운,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게 됐고, 그래서 nel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설치했던 게 뭐냐면 진실과 화해 위원회라는 거였습니다.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 위원장이 그 잘 알려진 데스몬드 투투라고 남아공 성공의 그 주교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모토가 뭐냐면, 일단 이건 화해를 위한 것이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극심하게 이게 분리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를 갈고 막 죽일 듯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화해를 시킬 것이냐. 이 위원회에서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 그런 과거에 어떤 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용서를 해줘요. 근데 조사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와서 거기 와서 진술을 한 사람은 이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과거에 했던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처벌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그럼 오히려 저쪽에서 또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거니까. 용서를 해줄 때 우리는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 일단 분명히 잘못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해야지 공동체의 그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본도 이 문제에 동참시켜서 그들이 그 부끄러운 역사를 털고 일어나서 좋은 친구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반일 감정만 조장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요즘 미디어에서 계속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대한 미움만 조장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일본 무조건 사랑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무조건 사랑해야지. 무조건 사랑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은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라는 의미는 그렇죠. 아닌 거죠. 네. 얘기해야죠. 알려줘야죠.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렇죠. 우리 근데 지금 이거 살리는 거야. 오케이. 잘 해볼게.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적용해 보자면 용서와 화해도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받는 상처, 관계에서 얻는 상처들 때문에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로부터 얘기 들었던 적이 많은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싸웠는데 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죽도록 밉지만 그래도 가서 화해 제스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용서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고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내가 윗사람으로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서 용서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하면 대개의 경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그 화해 제스처가 잘 통했다면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싸워도 먼저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 더 엇나가는 거죠. 그럴 때 화해 제스처를 취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제 악감정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화해 이전에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런 마음 잘 안 들면 우리는 이제 화해할 수 없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차원이 단순히 진정성 없는 행동으로 섣불리 나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진정성을 불러일으키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하고 이제 관계가 어그러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있는 힘껏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은 끊어내고
그런 노력과 행동의 노력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시간도 좀 크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이스가 언젠가 어떤 사람한테 쓴 편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자기를 분노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을 쉽게 용서가 안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득 아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내용을 편지로 쓴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네, 자극된 그 당시에는 이게 쉽게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이건 약 바르는 것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차라리 조금 그 상처를 조금 두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계에서 상처 입은 분들이 저랑 대화를 요청했을 때 보면 그분은 사실 빨리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기 상처를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분을 안 보는 게, 상대방을 안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왜냐면 미움이 가득한 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또 여전히 제 마음에 깨끗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느 순간은 용서했어, 이제 정말 용서했어 막 선포하고 이래 봤는데 용서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문득 나한테 떠올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가 용서했어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는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뭐로 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딱 했으니까 딱 이제 우리 관계 완전히 회복됐어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 뭐 이런 그건 동화책에 이런 나오는 거죠. 네. 이야기니까 끊임없이 내가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그런 관계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도 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적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자질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7장 용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